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에 대해 나눴습니다. 마음은 믿음의 자리이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핸들과도 같은 것이라고 배웠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내 자신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본심, 즉, 진짜 마음은 무엇이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귀중한 이유는 바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로 귀중합니다. 먼저 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죄 자체가 죽음으로 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 자체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너무 쉽게 여기는 우리 자신을 원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많이 나오죠? 작은 죄에 대한 생각조차 우리의 마음에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죄의 속성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날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에 두면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엔 우리의 인생 자체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속에서라도 죄를 품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떨쳐버려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짓는 그때는 쾌감을 느끼고 즐거워 보여도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노아의 홍수의 멸망, 가나안 족속들의 멸망 등은 결국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자멸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느냐? 왜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멸하셨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의 방주가 그랬고 바벨탑 때는 하나님이 그들이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 진멸당할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기생 라합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호세아 시대 때는 호세아의 부인이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 음행을 했던 여인이었는데도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부인을 용서하고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죄는 그 자체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낭떠러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신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해 주신 스토리,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역사, 바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꽉 짜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문장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바로 성경의 결론인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반역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십니다. 둘째로, 그럼 우리들,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란 무엇일까요? 예전에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를 다닐 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선악과만 없었다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앞서 우리의 죄로 인한 징벌의 책임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는 어리석음처럼 선악과를 먹은 책임도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싸워서 선생님께서 혼을 내셨다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혼을 내신 선생님을 원망하는 행동과도 같은 행동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잘못을 반성해야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 그때는 차라리 로봇이 돼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며 살았다면 이렇게 죄를 짓지도 않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이란 곳이 제겐 어릴 적 그렇게 이상적인 곳으로 느껴졌었나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차라리 로봇이었다면 좋았겠다는 그 생각이 정말로 단순한 생각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유의지란 무엇일까요? 자유의지란 쉽게 말해 의지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의지적으로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짜장만 먹고 살라면 아무리 짜장면이 맛있어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매 순간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수가 될지 선생님이 될지 과학자가 될지 은행원이 될지도 선택할 수가 있죠. 친구도 연애 상대도 결혼 상대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직장을 갈지 저 직장을 갈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인정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순 없죠. 예를 들어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의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나 죄를 짓는 행동들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권한만큼은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거짓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지 안전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을 예로 들면 결혼제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셨지만 결혼을 한 배우자 외에 외도를 하거나 다른 동성 간의 관계 등을 할 때 위험을 초래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일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자유의지, 즉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길 때 누구에게 그것을 맡길까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에게 그것을 맡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무엇이 따를까요? 맞습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없으면 그것은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권위가 서려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기 위해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사단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땠을까요? 그 권위를 뺏고 싶었죠. 그래서 사람을 속여 질서를 깨뜨려 하나님보다 높아지도록 교만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뺏기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빼앗기는 거고 죽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말로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죄를 멀리해야 하고 죄를 깨달으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여전히 자유의지, 즉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행동을 의지적으로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요? 남을 도우며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나 혼자만을 위해 쓰기 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균형 잡히게 그 의지를 쓰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러나 결정적 순간 나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충돌될 때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의지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백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날 온 인류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쓰신 자유의지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요? 진짜 사랑은 올가매고 구속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고 견디고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유의지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셋째로 우리 인격적 존재를 움직이는 동기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에 했던 질문, 즉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세 가지의 동기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의무감이고 마지막 동기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나 무서울 때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칙과 율법이 무서워 행동하는 것은 초보적인 동기인 것이죠. 군대 2년 동안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2년 동안은 기상나 팔소리만 들어도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만 군대를 제대하면 다시 군대에 가기 전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명령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동했다면 말이죠.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움직이는 완전한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의무감으로 하는 행동은 어떨까요? 여러분, 의무감은 사명감입니다. 무언가 사명에 불타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 맡겨지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무감도 그 자리를 내려오게 되면 멈추어 버립니다. 의무감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맡겨진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는 동기에서 오는 행동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사랑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동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게 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쳐 노력하게 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더욱더 알아갈 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자라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